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체코하고 경기에서 이겼죠. 같이 좋아하고 한호할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가는데 상대 차가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 교회 차가 한 4일 동안 공업사에 갈 정도로 앞쪽이 많이 좀 부서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저는 또 타고 있던 우리 애도 안 다쳤어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오늘은 우리 이제 김호웅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또 되시는 그런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또 우리 교회적으로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지난 날의 삶은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능히 하실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없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못 봤죠. 예수님 그림을 보셨지만 그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인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 적도 없는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보다요, 사실은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 봤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없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유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법,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언의 말씀을 제가 몇 주간 걸쳐서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 후에 하셨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끝내시자마자 곧장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보통 설교를 어떻게 끝을 내요? 어떻게 설교를 끝냅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죠? 들으시긴 하시잖아요. 보통 설교를 어떻게 끝내요? 기도로 끝내요. 그렇죠? 네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바로 여기서 왔어요. 왜 목사님들이 기도로 설교를 끝을 낼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언의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때서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와 겟셋마네의 기도가 같은 기도라고 헷갈려 합니다. 예, 다른 기도예요. 이 기도는 유훈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무리 기도로 하신 것이고, 겟셋마네 기도는 겟셋마네 가서 하신 거예요. 다른 기도입니다. 뭐 기도 내용으로 보나, 기도 형식으로 보나, 기도했던 장소로 보나 이 기도는 겟셋마네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겟셋마네 기도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중보 기도에 가깝습니다. 겟셋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오롯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쓴 잔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만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중보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면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도대체 거기서 여러분, 중보 기도 하신다는 얘기는 들어서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무슨 기도를 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 내용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기도하실 거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죠. 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내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라는 뭐 그런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예,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대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우편에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 그걸 거의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막 하실까요? 아니면 고초당하기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셋마네에서 했던 그 기도를 하실까요?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거 기도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런 주기도를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실 기도는 저는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아닐까. 그거 정말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정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제 생각이 예수님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중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중보 기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중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보 기도를 하시겠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신 첫 번째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무한 반복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얼마나 무한 반복하세요? 뭐 한 달 하다가 그냥 뭐 하나님이 별로 들어주실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냥 아유 그만하자 그러죠. 에이 그만하자. 근데 2000년 동안 주님은 이 기도를 하시지 않을까? 이 기도가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신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기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도대체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은 달달달달 외우면서 요한복음 17장은 잘 모르죠. 이 기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중보기도이면서 지금도 하고 계신 중보기도라면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도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는 기도 대상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대상이 세 개로 나누어져요. 그 첫 번째 기도 대상은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누굴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했을까요? 예상을 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그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중보기도가 맞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요. 이 순서에 우리는 적지 않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보통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의 개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내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온 개인 기도 제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느 것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고요. 주기도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만큼 주기도문대로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의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7장도 참고하자는 거죠. 기도의 지평이 넓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지평을 좀 넓히려면 이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주기도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뭡니까 그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죠? 먼저 아버지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주기도는 아버지의 영광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용할 양식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런 기도로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순서를 따르다 보니 우리도 이 순서를 따르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기도 막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자기 기도 일용할 양식 외식주 문제 기도하고 이러죠. 마치 이게 불문율인 것처럼 이게 예의인 것처럼 이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샘플이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니까. 하지만 기도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엎드렸을 때 여러분 보통 기도하려고 엎드리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어디 앉아서 기도하거나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오는 기도 그 기도부터 하면 돼요. 꼭 이런 순서 따를 필요 없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순서보다 깨어진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깨어진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와서 뭔가 내 것을 숨기고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정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가슴을 찢으며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중보 기도라 해도 감정을 가진 나라는 사람이 하는 기도잖아요. 아무리 이게 중보 기도지만 나라는 감정을 가진 나라는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을 때, 혹은 너무 다급한 문제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일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주기도문대로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말 겁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빠진 중언부언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이거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기도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기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막 제가 경험해서 아는 건데요. 저도 한때 이런 순서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내 문제가 막 목구멍까지 차 있는데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세계 복음이 어쩌고 막 이런 기도 우리 교회가 어쩌고 막 이러다 나중에 내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기도가 말짱 헛짓이라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 순서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제가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의무감과 습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자는 이제 좀 교회 오래 다니시고 믿음 있으신 분들이 보통 이제 하시는 기도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이렇게 중보기도 팀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의무감으로 해요. 의무감으로. 깨어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일을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그 기도의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동일시가 돼요. 공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 이런 그런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의무와 형식에 얽매이는 기도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 짐도 한 보따리인데 다른 이의 짐까지 져야 한다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기 짐을 풀고 그리고 난 다음 다른 이들의 짐도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려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아버지께로 갈 겁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 땅에 남아서 믿음의 각계 전투를 해야 하는 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제자들의 보전은 1순위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그들이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세상 곳곳으로 가서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존되는 것, 이게 1순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계속 유효하고 그 소식이 왕성하게 퍼져나가기 위해서 제자들의 보존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두 번째에 나와요. 첫 번째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물론 지금 앞에 이제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 어마무시한 일이 남아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잖아요. 그 좋은 천국에서 계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이 땅에 남을 이들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죠. 돌아가려면 그 소위의 목적을 이루었는가입니다. 그래야 돌아가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돌아갈 수가 없죠. 이 체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루었다고 아버지께 보고하듯이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했다는 말이죠. 그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띄워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길을 내는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맡겼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우리 그 복음송 중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만드신 분 그러면 제일 먼저 모세를 떠올려요. 이상하게 모세를 제일 먼저 떠올려요. 그 백성이 갈 길을 모세가 막 이렇게 만들어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비결을 이야기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신명기 읽으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우상이나 신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는 자를 소멸하는 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믿거나 따른다면 우리를 소멸시키시는 불이라고요.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이 두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으시지 않습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디 다른 어떤 우상이나 물건이나 어떤 자연 앞에 여러분 절대 절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 일을 이룸으로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려 하니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잠시 내려놓았던 거죠. 옛날에는 이 영화를 아버지와 함께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옴으로써,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이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다시 되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과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워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워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곧 영화롭게 되는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영화롭게 되어져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시고 다시 승천하지 못하셨다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요한복음 17장과 주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영화롭게 하면 나도 영화로워지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면 나의 영화로움이 또 하나님의 영화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앞부분과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 그거예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주기도도, 요한복음 17장 기도도 이 순서를 따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므로써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 내가 영광스럽게 됨으로써 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 잘 되기만 늘 기도하십니까? 뭐 그런 분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잘 되는 것만 기도하지 자기가 잘 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면 입 싹 닦아버려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기도자가 너무 많습니다. 똥줄 땡길 때만 와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거나 그러면 그냥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걸 구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그 존재의 위엄을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나의 잘됨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버리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거의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했다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일을 높이 평가해 달라고 합니다. 뭐 높아지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 주셔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의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나만 잘 되려고 그냥 나만 잘 되려고 기도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딱 구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속일이 구분이 됩니까? 이건 구분이 돼요. 죄 짓는 것과 하나님은 구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과 거룩은 한 뭉텅이에요. 한 뭉텅이. 내 일 따로 있고 하나님 일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까? 그게 틀렸다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요. 그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성직이라고요. 그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이야기잖아요. 만인 제사장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파렴치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웃는 거예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뭐 우리나라도 이제 몇 개 있죠. 그 상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답죠. 정말 멋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연예인이 됐을까요? 우리 반주사님은 저 온누리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연예인들 많이 보셨죠. 연예인 크리스찬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게 왜 연예인들 입에만 나와야 되는 거죠?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연예인들은 자기들이 잘 되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나머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잘된 일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까? 연예인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를 잘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순간, 내 일, 하나님의 일 구분하는 순간 성속이 갈리고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능히 하실 주님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응답도 안 해주실 분한테 왜 기도해요? 분명히 우리는 능히 하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능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능히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능히 어떤 일을 잘되게 하실 분이십니다. 왜냐? 잘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 사실은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함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자기 기도와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구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